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여러분들 심령의 가정의 기업에도 차고도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또 방송을 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을 본문으로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좋건 싫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친교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윤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직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업이 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잘 찾으시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저 직업이 여러분의 그 생존 수단, 그저 먹고 사는 것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그런 직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는다면은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아니면 너희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든지,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삽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쨌든 우리가 친교를 맺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를 맺음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격리입니다. 세상은 죄악된 곳입니다. 부정한 곳입니다. 썩고 문드러진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직업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존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육신이 먹어야 사니까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리고 직장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은 추악한 곳입니다. 세상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맺기는 맺어도 최소한도로 관계를 작게 하고, 그리고 세상과 되도록이면은 떨어져 있는 것, 격리, 되도록이면은 세상과 떨어져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이라면은 회사에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장 다닐 때도 회식 문화는 곧 술이 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꼭 술이 따랐죠. 2차, 3차까지 갔었죠. 노래방도 가고, 뭐 룸살롱도 가고 하면서 이제는 이런 이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 사회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술 먹고 했다면 그냥 웬만한 죄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잘못 쳤어? 술 먹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술 먹고 그랬어? 그러면 더 아주 그냥 그 가중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그런데도 술 먹고 했다면은, 그 전까지는 뭔가 술 먹고 뭔 실수를 했다면 어떤 이 사회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알잖아요. 초기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그 전통이 오늘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술, 담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과 이제 격리로 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이제 회식이 을의 술이 따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무슨 핑계를 대든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안 가는 것입니다. 단합대회도 주일날 걸리면 안 가는 것입니다. 고스톱도 사탄문화니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또 수도원에서 우리가 수도사가 되지는 않으니까는 하여튼 그 세상에서 어차피 직업을 갖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는 쪽으로 회식도 안 하고 주일날 특근도 무슨 핑계를 대든지 빠져나가고 주일날 어디 단합대회 가자면 안 가고 하면서 이제 철저히 세상하고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방봉사를 하고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소금이요 빛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과 그렇게 격리로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소금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리돼서 매사에 격리로 너희는 세상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는, 소금과 빛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세상과 방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간증을 들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말단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말단 공무원에서 들어가서 말단 공무원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유는 뭐냐 하니까는 승진 시험이고 모든 시험이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모든 시험을 거부하는 거다. 주일날 하는 모든 시험을 거부하는 거예요. 승진 시험이든지 무슨 입사 시험이든지 뭐든지 주일날 시험이 걸리면 이 사람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공무원은 됐지만은 그냥 말단 공무원에서 그냥 시작을 하고 끝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자녀들은 잘 됐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갔는데, 근데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분의 자녀는 판검사, 의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왜?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니까는 교회 와서 할 거 다 합니다.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평일이지 않습니까? 평평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는 평신도니까는 세상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회식에 술이 하면은 한 잔 걸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 해가지고 이제 술 그러면서 한 잔 먹어야 술 안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거의 술을 먹는데,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면 술 안 먹고 도리가 있느냐는 이런 합리화로 빠져나가는 거죠.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니까는 같이 어느 정도 안 취하면 되지 않냐. 난 그럴 자신은 있다 하면서 적당히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내가 술이 좋아서 먹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또 고스톱도 다 치고, 왜 고스톱 친구 전도하려니까 고스톱을 쳐야지. 안 치고 전도할 방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목사님이 해봐라. 고스톱 친구를 전도하려면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치고, 또 적당히 자, 여러분 이제는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살아간다. 왜? 세상 사람들 전도하려니까. 이제 미명하에.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이게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주일엔 분명히 성도인데 평일에는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요, 또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술 담배 안 하는 걸 아는데 같이 반주해서 먹어주면은 고맙기도 하겠지만 뒤로서 사람은 저 사람은 X야 X, 저거는 가짜야.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한국 교인들은 적어도 술 담배 제대로 하면 안 한다는 거를. 그런데 다 어울려서 난 좋아서 먹는 거 아니야. 너네들 전도하려고 먹는 거야고 한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정말 수십 명 전도했습니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말 듣고 내가 누가 믿겠느냐. 너는 우리랑 똑같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믿어야 될 일이야. 야, 믿고 천국 가라고 믿네 하는 거지. 널 보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천국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이 때문에 내가 믿지만은 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적당히 어울려서 산다면 이 정체성, 나도 헷갈리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하고, 또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의 그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히 어울려서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격리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동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갑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뜻의 뜻의 핵심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룩. 여러분, 거기에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구별된 거예요. 새벽기도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집은 성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고, 저는 성직자라고 하고, 이거는 성구라고 하고, 이 피아노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음악다방에도 있을 수 있고, 피아노가. 근데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본,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성구예요. 왜? 교회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음악다방에 있는 피아노가 있다면 그거는 성구는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인 거죠. 왜?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랑 세상 사람들하고 하루 세 끼 먹는 거에 뭔 차별이 있습니까? 직장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와. 그래서 너 내 자녀 해라. 우리가 마지못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자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핵심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선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말자. 세상하고 어울리자.
그러나 물들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격리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구별됨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하고 구별됨. 자, 여러분, 회식 자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됩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을 핑계를 대서 빠져야 됩니까? 참석해야지 되죠. 주일날 안 한다면은. 보통 평일 저녁에 하면은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그건 또 구별된 거죠. 뭐냐면 음료수로 대체하고 나 좀 제대로 좀 믿자. 부서장님, 나 올해부터는 제대로 믿기로 했어요. 작년까지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음료수로 합시다. 그러면은 그걸 굳이 먹이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그 전까지는 죽어도 먹이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그러라고 그러지.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너 술 안 먹으면 그 회사 그만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중하게 우리가 양해를 구한다면. 그리고 또 윗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권한다면은 이제는 뭐 사장님, 무슨 부장님, 나는 제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신자는 술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은 내가 회사에 그 단합을 위해서 내가 단합대회는 참석합니다. 음료수 마시겠다 그리고 부장님 혹은 상무님, 제가 끝나면 내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난 술을 안 먹으니까. 음주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굳으니까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참석을 한다는데요, 끝까지. 그리고 내가 음주를 안 하니까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내가 끝나고 다 내가 부장님, 상무님 다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그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 그럼 좋아. 당신은 음료수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권하면은 아니요, 이 사람은 운전해야 돼. 그러면서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도 안 깨면서 술도 먹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먹으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자, 여러분, 이런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그랬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거 하나 예를 드렸지만은 고스톱을 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도박이 안 되고 이제는 딴 돈은 다 우리 다 이제는 저녁 사 먹자. 그러니까 누가 이제는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되지만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별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요구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거룩함이에요. 그 본질은 구별됨이에요. 구약에 읽기 어려운 책 레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돼요. 홍정일 목사님, 이 레위기가 뚫리니까 로마서가 뚫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핵심적인 요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장 2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1장 45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왜 구약에서 그 음식의 그 다양한 그거 뭐 먹지 말라는 것들, 왜
쪽발이하고 이제는 되새김질하는 거. 육지 동물은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비늘 있는 것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거를 먹어야 돼요. 비늘 없는 거는 못 먹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장어를 못 먹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왜? 그놈이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자, 여러분 또 무슨 새 종류에서는 주로 사체를 먹는 것들은 못 먹어요. 까마귀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주로 사체를 뜯어 먹는 놈들은 못 먹어요. 왜 못 먹겠어요? 구별됨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양을 위해서도 먹지, 그게 또 아니에요. 그냥 구별됨이에요. 거기서 핵심은 그 음식에 대한 그 다양한 규정들, 성적인 다양한 규정들, 그리고 또 제사를 또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왜 이런 것을 해야지 되죠? 왜 이런 것을 먹어야 되죠? 영양이 아닌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그런 걸 먹어. 까불지 말고 그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주로 콜레스테롤이 많대나. 근데 그때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뭔지 몰랐잖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주로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그냥 그 정력 좋은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로 금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안 살 도리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사는 게 쉽긴 쉬워요. 그냥 어울렁더울렁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살면은 모나지 않고 참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혜도 요구되고 기도도 해야지 돼요. 지혜도 있어야지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결코 쉬우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쉬우면은. 신앙생활이 쉬우면은 뭐 그렇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격리도 안 되고 동화도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같이 그런 삶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배들이. 다니엘은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가 사로잡혀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수 탄생 605년 전에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이제 발생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첫 번째 포로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려면은 한 20년, 3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는데 어떤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한 10대 소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주 큰 제국입니다. 아주 큰 나라라는 뜻이죠. 다민족, 다인종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워낙 다른 나라를 많이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제 큰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왕이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데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각 나라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골라다가 선택해서 이제 바벨론 학문을 가리키고 바벨론 문화를 가리키고 바벨론 언어를 가리키고 그리고 3년을 가리킨 다음에 그 바벨론의 관리로 쓰는 거예요. 이제 뭐 과거 시험 같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관리를 쓰도록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썼는데 유다 사람 중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운입니다. 평생을 포로로 살아갈 사람이 그래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행운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아이들이었고 이 바벨론 문화는 완전히 우상에 쩌들은 우상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우상 문화, 우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포로민들이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포로 출신이 그 우상 나라, 우상에 쩌들은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됩니다. 추세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포로 출신의 포로민 주제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구별된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환경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은 우리도 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바벨론은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첫 번째로는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소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포로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거야. 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 거야. 하고 소년이 결심하면 얼마나 결심했을까요? 그런데 소년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10대 소년이 하나님 앞에 나 이방 나라에서지만 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바벨론은 아주 우상에 쩌든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맨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무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맨 밑바탕 정서에는 무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는데도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최첨단 과학이고 이거는 아주 미신 중에 미신인데 고사는 인공위성을 쏘아보내는데도 고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맨 밑바닥 정서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무속이 있습니다. 그 위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한 1700년이 됐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밑바탕에는 불교의 정서가 있습니다. 불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사구제 뭐 그런 것들. 그 위에는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한 700년이 됐는데 기독교는 100년이 조금 넘은 거서 아직 문화가 별로 형성된 게 없습니다. 제사를 제사는 유교 의식인데 그거를 추도 예배로 바꾸는 정도. 아직 기독교 문화가 아직 뭐 형성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우리도 뜻을 정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믿도록 한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하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뜻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사 지내지 말고 추도 예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사 때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 하여튼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뇌물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중장부는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보자고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뜻을 정하듯이 여러분도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8절에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했는데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왜? 왕의 음식은 왜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상 제물에 관계돼서 그렇고 부정한 그런 음식에 관계돼서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 아니면은 아니면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거를 먹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참 지혜롭습니다. 이제 먹지 않기로 이제는 환관장한테 그러니까는 환관장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비쩍 마르고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나는 너희들을 잘 먹고 잘 먹이고 입힐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삐쩍 말라가지고 가면 나 목 떨어져.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목이 떨어진다는데. 자, 그래요? 황관장님, 좋습니다. 우리 열흘만 시험해 보면 어떨까요? 열흘만. 우리는 채식을 먹고 또 다른 민족의 그 아이들은 잘 먹고, 그러니까는 열을 해서 뭐 안 죽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데 열을 했더니 웬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뽀얗다는 것입니다. 혈색이 더 돌고 그냥 아주 반질반질했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그래? 괜찮은데 채식도?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어 술. 예수 믿으니까 안 먹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왜 사탄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로 그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비난 사는 것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최 배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익된 건 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자기에게 손해 날 것 같은 거는 예배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특근하라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하자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난 안 된다고, 그런 건 다 빠지면서 또 이권 자리에는 또 열심히 또 참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신앙이냐, 만약에 재물이냐 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돈 좀 손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선택하려면 둘 다 선택하면 좋은데 이게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선택하면 신앙을 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면 물질을 좀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주로
주로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데 물질 좀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면은. 그런데 천국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손해 안 보고 예수 믿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안 되잖아, 그게 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임금을 적게 받는 거를 택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정말 여러분들은 생명입니까? 아주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액세서리, 그냥 액세서리, 언제라도 띄워버릴 수 있는 거,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여러분에게 신앙은 정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제 이 음식 먹는 문제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가를 지불하니까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부터. 그런데 음식 먹는 이게 대가가 안 치러진다면 나중에 사자굴에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풀문불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작은 것부터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으니까 나중에 큰 거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거길 가는 거잖아요. 사자굴이라도 신앙의 정조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도 신앙의 그 정조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왜? 더 귀하니까는.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영생이니까.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가 문제 만나서도 기도했지만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시간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서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 동화되어 살기는 쉽지만은 구별되어 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니까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니까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민 출신의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데 왜 정적들이 없었겠습니까? 포로민 출신의 이게 최고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적하는 사람들이 흠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흠이 없어요. 결국에는 종교 문제로 걸고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오히려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죠. 그래서 무슨 물질이 손해 왔습니까? 어느 승진의 손해가 왔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그게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으로 변하는, 그걸 좀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동화되면서 살 때, 그리고 세상과 아주 너는 너 나는 나 격리된 삶을 살 때는 간증이 없을 것 같아요. 간증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곳곳에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네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도와준다. 나 죽지 않았어. 나 늙지도 않았어. 나
하나님이야.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좀 약한 게, 내가 이제는 내가 부서장이든지 내가 사장이에요. 어떤 사람을 회사에 이제는 뽑아야, 신입사원을 뽑아야 돼요. 아니면은 누구를 승진시켜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력이 좋아요. 그럼 누구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서장이라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아마 회사를 위해서는 믿음만 보고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력 보고 뽑지. 왜?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응? 여러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만 보고 뽑지는 않을 거예요. 응? 왜? 회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들, 승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력이 좀 안 돼요. 여기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실력이 뛰어나요. 이제 누굴 승진시켜야지 되는데 만만치 않을 건데, 아마 나도 실력 좋은 사람을 승진시킬 것 같아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 승진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실력이 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참 고민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믿는 사람을 끌어줘야 될 텐데, 같은 값이면은 승진시켜도 그래도 믿는 사람을 끌어주려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실력이 안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나 예수 믿으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러지만 말고 여러분,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야지 마음 놓고 쓰지 않겠습니까? 탁월해야지. 여기 그런데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오늘 본문 20장에 왕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나은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썼죠. 여호와 믿는다고 그래도, 우상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 탁월함. 10배를 뛰어났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제대로 바뀌었다면 민에 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나? 신앙만이 아니고 그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냐니까는, 여러분이 부서장이라도 돼야지 부서의 회식 문화, 술 문화를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피자 하자. 여러분이 부서장이라도 돼야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그 사장은 돼야 그 회사의 그 음주 문화를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회식 문화를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CEO는 돼야지.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마냥 말단 어떤 사원, 말단 공무원으로 있다면 나 하나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아요. 살아야 되죠. 그래도.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여기 이방 나라의 다니엘은 10배는 뛰어났답니다. 10배는. 대화해보니까 그냥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 총리로 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격리된 거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그래도 그거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되니까는, 너는 너 나는 나. 격리된 삶에서는 동화된 삶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동화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누가 그를 믿는 사람으로 알아줍니까? 예? 자기 자신도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세상과 동화된 사람의 말을 누가 들을 것입니까? 결국에는 구별된 삶밖에 없는데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지혜, 그리고 또 하나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구별된 삶에는 많은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았더니 이런 간증들이 하나씩 가져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을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간증을, 숙제, 간증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탁월함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모든 실력에서, 학문에서 월등히 능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탁월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삶에 많은 간증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